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인류대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했을까? 1등만 하던 학생들이 2등, 3등 하기 시작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참 우수한 젊은이들이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면서 이 1등 성취만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죠.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도 없을 수 있는 그 성취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다 갈아넣는 이 가련한 청춘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 사회도 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불행한 사람을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사람들, 이 성취주의자들. 두 번째는 오늘의 이 쾌락에 너무 만연한 나머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즐거움만 가지고는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돼지들은 잘 먹이고 잘 재우면 내 인생이 뭐냐, 내 돈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고민하는 돼지들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의미 없는 즐거움이 계속 존속이 되면요, 금방 지치고 또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로 빠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제의 실패로 인해서 오늘이 계속 비관되는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제 내린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는 그런 비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 샤르 교수는 이런 성취주의나 쾌락주의나 또한 이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서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늘의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또 의미가 만나는 곳, 그게 행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여행을 하는 자체가 즐겁지만 그 여행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여행을 하면 훨씬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을 그냥 가는 것하고 성지순례로 가는 것하고는 그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곳, 또 이 신구약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들, 그것들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작이 될 텐데,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소원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건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고,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 먹기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라. 마음이 행복의 장소고 마음이 행복이 출발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 참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 벤 샤르 교수님의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데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최대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간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원수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죄입니다. 악입니다. 아무리 오늘 행복해도요, 순간적으로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처럼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잠시 악과 죄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고, 세상적으로 또 추앙받고 존경받았던 연예인이나 정치인도 죄에 빠지게 되면 조롱거리, 웃음거리,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불행으로 빠져들죠.
그럼 죄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죄라는 것은 발전성이 있는 거예요. 점진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악인들의 꾀, 죄를 따르다가 그 가운데 서게 되고 죄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내 안에 들어온 생각, 욕심, 악한 욕망, 이거는 그냥 있질 않아요. 그것은 생명처럼 자라나고 발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은 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죄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고 행복하던 그의 인생이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날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왕궁을 거닐다가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왕궁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보고 끝났으면 좋은데 죄는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간음이 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의 인생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고통이 시작이 돼요. 불행한 인생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죄의 생명이 날로 날로 소멸되어 가는 사람. 지금 내가 죄와 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뿌리가 말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죄의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앉게 되는 죄의 정상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오만입니다. 죄의 정상의 자리, 죄의 끝판왕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성경은 교만이 죄의 정상이로 말을 하는가? 이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레침이라는 말의 뜻은요, 무시하다, 경멸하다, 얕보다, 하찮게 여기다, 가벼이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좀 높은 게 왜 죄고 교만이 왜 죄냐? 이 눈이 높다, 이것은 어떤 가치를 보는 분별력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이 높다는 것을 제일 한국말로 잘 번역을 하면 깔본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돈이 많은 사람은요 눈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좀 배웠다 그러면요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벼이 여깁니다. 권세만 조금 있으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신이 가진 하나님이신 재물과 권세와 명예, 이걸 축복이라고, 이 축복이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자기를 뽐내고 무시하는 그러한 이 출발이 바로 이 자기 성공이고 자기 잘남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축복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유하게 하신 거는요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물질로 섬기고 내게 권세를 주신 것은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교만이라는 건요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 무시하냐면요,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는요 섬기는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이 선악과를 정말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도발에 대해서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거 먹는다고 죽겠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요 에덴을 상실하게 돼요. 에덴이 어디입니까?
기쁨의 장소예요. 행복의 장소예요. 가장 인간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뺏기게 되는 게 인간의 비극이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역사의 그러한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사해 깊숙이 소금바다 밑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통째로 파묻혔다고도 하죠. 하나님은 롯이라는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롯은요, 자기의 사위들에게 이 말을 전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희롱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죠. 교만이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왜 타락을 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피조된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만들어진 존재, 존재를 존재케 한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조주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21장 16절에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 사망의 회중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자의 무리, 이미 죽은 사람 거기에 누워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명철을 떠난 자. 명철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속박받고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구속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양은요,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목자의 통제를 받을 때예요. 양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목자 가까이 있을 때예요. 양이 언제 제일 자유할까요? 목자 가까이 있을 때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장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유의 근본이시고 자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가장 자유한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가장 자유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자유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자유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자 떠난 양은요, 그 결과가 확정돼 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든지 맹수에게 잡혀먹든지 스스로 절벽이나 떨어져서 스스로 인생 끝나든지.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인생에 정말 자유로운 것,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관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자유가 점점 무거워지고 높아지고 넓어진다는 그 맛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데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완전 몰두한 상태를 의미해요.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거 몰두한다는 거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니 해도 그거잖아요. 뭐 교회는 뭐 목사는 장로님들은 돈 싫어할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돈보다 이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나쁜 거지만 사실 물질은요 많은 일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하시기를 날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로 즐거워하라. 시편 119편 16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나눠가는 전리품이에요. 승리도 기쁜데 승리의 전리품 얼마나 즐겁겠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얻는 기쁨을 그 정도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2편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요 자녀들은 저절로 강건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말씀하신 것이 정말 가슴에 새겨서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하고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함께 그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요 말씀과 더불어 사는 동행의 행위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묵상은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행의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서 그 말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독서를 왜 해야 되죠? 독서를 하게 되면요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아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500년 전에 존재했던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 어떻게 만나겠어요? 독서를 통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독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간접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호서 1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의 목적지는 순종이에요. 행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요 성취 중심주의는요 내가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하는 삶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게 묵상이고 살아내는 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신대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요, 나무의 품종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항상 푸르고 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다.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내면 속에 들여다보면요, 갈등과 허무와 미움과 불안과 가득 차가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로 살아요. 여러분,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은 품종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 밑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말씀입니다. 그 물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르고 마르지 않는 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이 뭘 하겠습니까? 사막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가시고 황폐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좌절과 분노와 미움밖에 없죠. 마른 땅이 살 수 있는 법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사는 거예요. 그 물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도의 형통은 목적이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행복 철학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복 쫓아다니는, 신기루 무지개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요, 형통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림자는요, 내가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다니시다가 내 인생의 형통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추종하시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어둠은요, 바가지로 퍼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와야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팔려가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음란하고 거짓되고 세상에 그러한 죄악에 넘어가는가?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내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원수인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의 행복을 선사하는 이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토록 어두운 어둠이 말씀의 빛이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가며 세상의 헛된 파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백성들의 빛으로 들어가셔서 인생의 허무와 비관과 죄악과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얽어매는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